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하게 되겠죠? 샬롬. 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입니까? 라는 물음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뭔가 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섭섭하고 뭔가가 미온적인 반응, 미온적인 신앙 뭐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이룰 때 사람과의 관계도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샬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그래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오늘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오늘 온전이라는 단어는 이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해서 거기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지요. 그렇다면 온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다 그러면 온전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온전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거. 그래요. 우리말이 참 어렵잖아요. 제가 옛날에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외국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 한국말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여기 우리 이상구 장로님 예를 들어서 이상구 장로님은 말이 없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장로님 말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죠? 말을 평소에 잘 안 하신다 이 뜻이죠?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어요. 이상구 장로님 집에 타고 다니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도로 이상구 장로님 집 차 타고 오셨지 말 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외국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인데 왜 틀리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뭐 내리는 눈도 있고 우리 눈에 있는 눈도 있잖아요. 눈. 뭐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눈은 짧게 한가, 눈. 그러고 내리는 눈은 눈. 뭐 이런다는. 그런 거 맞나요? 우리말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먼저 이 단어에 대한 그 뜻이 바르게 정의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온전이라는 것이 원어의 뜻은요, 먼저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제가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밈. 그런데 그 뜻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온전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무슨 뜻인가 봤더니 봄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아니 또 저 뜻은 또 뭔 뜻이에요? 고스란히 또 무슨 뜻입니까? 고스란히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 고수길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 동생이 아닌가 고스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동생 아니지요? 고스란. 근데 고스란히 무슨 뜻이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봄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그게 온전이래요. 조금 무슨 뜻인지 대충 그 사람 원래의 좋은 모습 그대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의 이 타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신앙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신앙,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이 과연 흠이 없는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엉터리 방터리 신앙 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해요. 우리 성경을 또 봅시다. 자, 우리 눈으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할 때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는 바로 앞에 3장과 4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특별히 4장 7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불러다 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반드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은사. 그러니까 겨우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도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그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는 거죠. 그 말씀을요, 여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또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에베소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everyone 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one of us 그래요. 우리 중에 있는 모든 각각의 사람, each one. 그냥 모든 사람 그런 뜻, 그냥 두리뭉tur 넘어가는 뜻이 아니고 각각의 사람에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each one of us, 그 다음에 has received,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받고 있다. 거기서 has,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one of us has received a special gift. 스페셜 기프트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를,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a special gift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셨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each one of us has received 해서 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 속에 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어제도 우리 봄맞이 교회 대청소, 땅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이 5,000평이 넘어요, 실제로. 이 땅 주차장 관리, 차량도 한 400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들지요. 그리고 또 이 데크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동산에서 이렇게 동산에 좀 절벽 같은 데는 부엉이 바위가 있어요. 거기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줄도 이렇게 걸어놓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아침에 제가 조금 몸이 상태가 심하기도 마치고 조금 몸 상태가 속이 좀 위가 좀 메스꺼려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제가 전수사님한테 카톡으로 내가 좀 몸이 조금 어지럽고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좀 하라고. 그래서 일을 시키고 제가 한 11시 한 반쯤인가 11시쯤인가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뭐 사람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우리 남전도에 다 시간 바쁘잖아요. 교회 일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여기저기에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여전도에서 와서는 또 여전도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또 막 밥도 준비해서 하고. 우리 또 성가대 주의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페인트도 칠하시고. 페인트 칠하는데 우리 주의가 은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페인트도 막 주먹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페인트도 벌써 틀리게 칠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봉으로 일하는데 우리 주의자님은 막 일을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사. 우리 주의자님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오시고 대학 나오시고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시고 이태리에서 공부하시고 뭐 계속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막 페인트를 칠하는데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용기이고 그게 건전한 신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지금 안고 있어요. has received입니다. 그렇죠? Everyone, each one of us have received,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근데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사도와 선지자로 주셨는데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물질, 또 은사 하나님이 각각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신 이유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지? 여러분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막 교인이 많아지니까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러고 앉아 계시더라고. 외롭게, 쓸쓸하게. 그래서 권사님 따뜻한 카페로 가셔서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죠. 나이가 드셔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들은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를 빠진다. 엄청난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기도를 빠진다. 특히 장로님이 새벽기도 빠지고 대표기도, 그럼 못하게 해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새벽기도도 안 하고 대표기도를 하냐고. 아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새벽기도를 5번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새벽기도 계속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하시는데 도저히 못하시면 한 번 새벽기도 빠지면 5만 원씩 내야 돼. 그래서 뭐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 물질로라도 섬기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잘하면 이것도 남는 장사 될 것 같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나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has received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의식하지 못해. 아닙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그래요.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평생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밥 드시는 것도. 밥도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줄 서서 쫙 해서 몇백 명이 밥을 먹는데 줄 서서 보면요, 막 밥을 조금만 떠갖고 가셔도 되는데 막 사명감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주여 먹게 해, 이거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러분 밥 남기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식사 남기면 목사님이 먹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서 짬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목사님이 먹어요. 그래 알았어요. 목사님 내가 더 많이 남겨줄게요. 그러지 마시고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시킬 때 그냥 아무나 시키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너 앞으로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에게 4장 12절 자세히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난 다음에 온전케 훈련해서 온전케 다듬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주의 일을 해야 일을 안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2절에 온전하게 하여 만들어서 봉사일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해서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나오죠? 그러면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요거 나오죠? 믿는 것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라는 말을 쓸 때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가 뭐이고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뭡니까? 이 말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단 그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과 하나가 된 믿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반드시 아는 것, 지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만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냥 뭔가가 막연하게 나도 좀 교회나 다녀봐야지 이래서 다니는 거 말고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의 종교심 조금 승화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서 생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요. 물론 부인이 자꾸 뭐라고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정신력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요.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깨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인지, 그것을 점검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이 있어야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어야 된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믿음도 과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과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이고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색채를 보면 과연 말씀으로 채색화되어 있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을 과연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긴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됐던 그 과정,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앞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바울의 믿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9장 1절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엄청난 핍박자,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그냥 들어서 넘기지만 여러분, 돌에서 사람을 때려서 돌로 쳐서 죽인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유대인들 이 앞에 사도행전 이 8장 7장에 보면, 이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경찰은 뭐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적인 어떤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이슬람도 마찬가지. 블라스페미 로라고 해가지고 이슬람법이 민법이나 형법에 앞서요. 그래서 이슬람법에 위배된다, 뭐 그러면 그냥 돌로 쳐 죽여도 경찰이 와서 보고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그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니까 59절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니 결국은 스데반이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참,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런데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8장 1절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했어요?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잘 됐어, 이건 내가 당연한 거지, 더 못 때려서 하니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또 가보세요. 자, 9장에 봅시다. 사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핍박이 무서워서 피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 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가다가 9장 3절에 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까지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테오파니 페노메움이라 해서 빛의 현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광채가 너무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현현된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핍박자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 1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따라와 보세요. 아나니아를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해가지고 아나니아 집에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뭐래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 본문도 그냥 읽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잡혀서 죽는데 이건 세례를 받아요. 이때 세례는 침례입니다. 세례식을 하고 물에 들어가서 풍덩 빠지고 아니 이러면 이거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인데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버려요. 대단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또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자기 믿음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목숨 바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했어요? 증언. 전파하고 증언하고 틀려요. 증언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법적인 용어입니다. 순교,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아니, 바울이 전하고 세례받고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 대단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진짜 바울의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았던 거예요. 본문에 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들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해요. 뭡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대답해요. He said 뭡니까? Who are you, Lord? He said. 그가 말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Lord.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 하잖아요.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Who are you, Lord? 할 때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었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드라는 단어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신학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하나의 어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절대 예수님한테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9장이요. 우리 조직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분석해서 시스테미칼하게, 그래서 시스테미칼 테알라지라고 그럽니다. 이 조직신학을 이해하는데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완전히 변했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사람 변한 거 보세요. 본문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적 의도는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 변했다는 거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딴 데 있어요. 이 내용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넘어서 다음 주에 사도행전 9장 강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Lord?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동력은 당신이 누굽니까?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 내가 핍박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의 메시아,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핍박했던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토라와 율법은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토라는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라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는 그 율법에 능통하거든요. 구약의 토라에 능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분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사렛에서 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을 그가 철저히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냥 갑자기 이상한 기적, 테오파니니까 막 빛이 나타나고 놀래가지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런 막연한 내가 느꼈던, 남이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간증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Who are you, Lord?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말씀도 없이, 그래서 말씀도 하나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눈이나 감고 있고 졸기나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완전 깡패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말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보세요. 생활이 변화됩니까? 뭔가 좀 가치관이 변화됩니까? 집에서 맨날 부인 말은 제대로 듣습니까? 맨날 화만 내고 청소는 제대로 합니까? 저는 수시로 청소해요. 아내 힘들까봐 청소도 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요, 뭔가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좀 더 본문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18절에 세례 받았죠, 바울이. 그 다음에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 순교까지 할 각오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당황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당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헷갈린 겁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랬는데 보세요. 당황했어요. 당혹했죠. 그랬더니 23절에 자세히 보세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공모했다. 당황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죽이기로 작정했다.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얘는 확실하게 얘는 뼛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야. 그것을 확증했다는 말이 바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황스러웠던 믿음, 흔들리는 믿음, 뭔가가 남들이 봐도, 목사님이 봐도 저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 뭔가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에리비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티미한 믿음, 에리비리한 믿음, 뭐 이런 믿음과, 집사님 저 사람은 저 진짜 믿음이 있어 없어, 저 장로님 진짜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 지금 바울이 그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당황했다가 23절에 죽이려고 해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거 발견해야 돼요. 에리비리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바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좀 보세요. 저만 보려고 하지 마. 성경 좀 보세요. 잘생긴 사람 봐야 태교에 좋다고 자꾸 저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23절에 며칠이 지났어. 어떻게 됐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믿음이 확고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의 확고한 믿음이 됐어. 당황했던 에리비리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자, 그러면 이 여러 날이 며칠이에요? a few days ago, 이렇게 돼. 얼마나 됩니까? 이 여러 날이 며칠일까? 1번, 한 달 정도. 2번, 2달 정도. 3번, 3달 정도. 4번, 10달 정도. 답이 몇 번이에요? 그렇게 눈치로 까다가 한번 걸릴 수가 있어. 그 눈치로 찍다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10달이 아니에요. 10달이 아니야. 11달, 12달, 1년, 2년, 3년이에요, 3년. 근데 여러 날, 제가 왜 이거 3년인 걸 알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기 신앙을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보세요. 바울의 온전한 신앙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또 성경 넘겨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세요. 자,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찾았죠? 거기 보니까 보세요.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지혜 혹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나왔죠. 바울이 자기 자신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어떤 이단의 사상,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방식, 어떤 인간의 종교심에 따라서 내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성됐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고요. 그렇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생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을 심히 박해했다. 13절에 그랬죠? 14절에 동족들 중에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나오죠. 이만큼 유대교에 열심이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연한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빼먹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웠다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보다 먼저 그 택함을 받아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바울보다 먼저 사도 됐잖아요. 그들에게 가지 않아요.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당황할 만큼 신앙 세례도 받고 복음도 전했는데 여러 날 지난 다음에 확고한 믿음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죠. 나보다 먼저 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금도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18절에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3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현현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모 교회로 가서 내 신앙이 과연 건강한 신앙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그게 여러 날입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라볼 게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나왔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지옥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모습의 삶인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3년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에리비리했던, 남들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 없어 하고 헷갈렸던 믿음이 몇 날이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했지만 여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당황하게 생겼어. 저 믿음 있어 없어? 막 어떻게 쫙 아주 대놓고 나 믿음 없어요. 그거 뭐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다니면서 막 담배 피다가 또 어떻게, 나도 눈이 있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거를, 길거리에도 담배 피다가 이렇게 불이 붙은 거를, 불이 붙은 걸 목사님 담배 피다 걸렸으면 제발 그냥 펴. 그거를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으니 화재가 나지. 뜨거 해가지고. 그래갖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신앙, 저 사람 신앙을 당황케 했던 사람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온대요. 갈 테면 가세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다른 걸로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제 부인이 대신 얘기해요. 뭐 누구하고 상처받아서, 누구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보면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상처 받는 사람. 웬만큼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온전하잖아요. 상처 그까짓 거, 아유, 누가 와서 뭐 나 괴롭히고 내가 흔들고 막 잘난 체 하면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둬요. 어떤 사람은 남 잘난 체 하는 걸 그걸 못 참고, 너 왜 잘난 체 해? 뭐라고 그러면 뭘 짜짜씩 봐, 눈 뽑아버려 막 이러고, 이렇게 나온. 그 믿음이 있으면 상당히 너그러워져요. 그러냐? 아, 그래. 내부터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말하고, 범사에 말하고,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냥, 알았어. 이 예수 안 그러니까 당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내가 고칠 거라. 뭘 내가 고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위로다 걸려갖고 나중에는, 교회 안 나온다고. 다른 거 괜히 다른 사람 트집 잡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러고 나가.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런 당황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요, 여러 날 동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랄 만큼의 큰 믿음으로 분명히 성장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체험이나 간증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돼.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코미디언 여자분 배현정이라고 있죠? 배현정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니까 적어놓고 가서 배현정이라는 분이 뭐 TV에인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코미디언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방송에서 찾아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가서 어디서 무슨 식당을 했대. 배현정 무슨 식당, 뭔 식당이에요? 소머리 국밥.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배현정 이야기하니까 눈이 파죽 꺼진, 이 당황하는 믿음. 이 당혹해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배현정이가 이제 이랬다가, 이 사람이 그 소머리 국밥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었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5천만 원씩 벌었는데 돈을 그때는 뭐 이거 세는 게 돈 세다가 밤에 이제 영업 마치고 돈 세다가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한 것처럼 돈 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돈이 하루에 5천만 원씩 쌓이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 계산도 못 하잖아. 365 곱하기 5천 얼마예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난 돈을. 그냥 돈이 많아요. 돈 많고 난 다음에 돈을 쓸 일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쓸 일이 얼마나 걱정인 줄 아세요? 돈은 있는데 어떻게 쓸 거야? 불쏘시개 만들 거야? 장작개미로 그냥 5만 원짜리 갖다 떼울 거야? 자식한테 줘? 아이고 못 줘요. 증여세로 다 뺏겨. 그러니까 돈 쓸 일도 얼마나 걱정. 그건 진짜 이거 어떻게 쓸까? 돈 많아서 밥 4끼 먹을 거야? 4끼 먹으면 살만 쪄. 그래서 4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배현정이가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다 저기 했는데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한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대. 교회를 나갔는데도 그냥 가서 에리비리, 에리비리 하고 있다가 에리비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에리비리. 이 에리비리 신앙 가지고 하고 있다가 언제 끝나나 하고 있다가 그냥 갔다가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펑펑 울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 관리도 제대로 못하게 당황하는 믿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고 목숨 바치고 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끊겠냐. 바울 보세요. 핍박자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 보세요. 이제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뭔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래요? 아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좀 깨달아야지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858년도에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저분 대단하시죠? 저분의 신앙, 시간이 됐으니까 저건 다음 주에 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한번 내 신앙을 분석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게요? 제가 겁주기에서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목숨 바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목숨 바치잖아요. 아니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아닌 거 거짓을 알았어.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그렇게 바뀌게 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발견하니까 주여! 이 고백도 좀 나오고 그냥 시리부리하고 당황해. 뭔 집사님 좀 좀 예배도 좀 오후 예배도 나오고 좀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시면 목사님 그 당황하셨어요? 이 당혹해 하는 믿음도 말씀 들어가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막 찬양도 부르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간의 종교심입니까? 내 어떤 종교적인 감정입니까? 말씀 들으세요.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말씀 통해서 예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